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이런 인간의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해서 만든 현대적인 사업이 바로 무엇이냐면 보험입니다.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사고에 대한 위험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있죠.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건강 보험이 있습니다. 유명한 축구 스타는 이 발보험도 있다 그러죠. 이 모든 유형의 보험 가운데 가장 심각한 보험은 생명보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30대 때 생명보험을 들으라고 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들어봤자 지금 당장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불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것을 받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라고 받습니다. 그때 그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래에 주어지는 천국 가는 거 말고 지금 현재 주어지는 현재적인 축복은 뭘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미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에 주는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미래적인 것도 있고 현재적인 것도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은 과거적인 거, 현재적인 거, 미래적인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책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150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헨리 8세가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왕자가 태어났는데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태어납니다. 같은 날 거지 소굴에서 톰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에드워드와 톰이 얼굴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거지였던 톰이 왕궁 담을 넘어서 왕궁에 들어왔는데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둘이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왕자가 제안하죠. 나는 바깥 세상을 한번 경험하고 싶어. 너는 이 왕자의 옷을 입고 이 왕궁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이 에드워드 왕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왕궁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이 거지였던 이 톰이 왕궁 생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이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 바닥을 기억합니다. 침대가 너무너무 불편한 것이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소리내서 먹으면 안 된다고 궁중 예절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물을 떠다 왔는데 물 먹으러 갖고 왔는 줄 알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것이 밥 먹기 전에 손을 닦는 물이었던 것이죠. 자기 이전의 거지 생활하고 지금의 새로운 왕자 생활은 너무나 다른 거였습니다. 지금 이 톰이라는 사람은 왕자의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되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톰이라는 사람이 거지인데 왕자가 되어서 그 왕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옛삶, 죄의 삶을 자꾸만 기억하면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세 가지 축복, 현재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말과 뒷말을 연결하는 인과관계의 말이죠. 이 말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적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와 화평을 누리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까? 다시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평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했던, 특히 식인종 선교를 했던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가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돈 리차드슨은 식인종, 사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이 부족이 어떤 외부 부족과 싸우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이 부족의 지도자의 아들을 화해의 아이로 그 상대방에게 주면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돈 리차드슨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회 부족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화해의 아이로 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회 부족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화해의 아이로 말미암아 오는 두 부족 간의 화평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화해의 아이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되었음을 그들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에서 주어지는 화평과는 다릅니다. 기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기도할 때 오는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느낌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 오죠.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죠.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 화평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이죠.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어떤 존재였냐면 로마서 5장 10절을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서 불못에 던져질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즐기는 것인데 이 특권을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화평이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나의 것이 되잖아요.
옛날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첫 번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겨우겨우 비행기 싹쓸 마련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음식을 주어지잖아요. 이 사람은 그 음식이 돈으로 사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아닙니다. 두 끼조차 아무것도 못 먹고 이 도착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도착지에 도달해서야 이 항공료에 음식이 포함된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항공료에 음식값이 포함되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이 특권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화평을 즐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베푸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병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 관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이다.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어려운 사건들을 해석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에서 나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죠. 그것이 왜 일어날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저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걱정, 지옥 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화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의 출발점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약속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복인 것이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천국에서 받을 복이 아니죠. 이 약속은 천국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자들, 오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면 돼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약속을,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는, 이 세상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깨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깨졌다 다시 좋아졌다 그러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의 관계는 한 번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평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박항서 베트남 축구팀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하고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아주 열광적인 국민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축구하다가 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 축구 그 신문에서 박항서 감독이 우리나라에게 일부러 져줬다고 막 그렇게 글을 씁니다.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틀어지는 것이 인간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죠.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화평한 관계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마음의 평강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근심과 번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평이 끊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판과 같다고 하죠. 여러분, 나침판을 이렇게 탁 두고 있는데 그거 탁 쳤어요. 그러면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조금 흔들리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북극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위대한 변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현재적인 축복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 이 들어간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들어간다는 것은 왕궁에서 누군가가 그를 안내하는 자를 따라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안내합니까? 다시 한번 2절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나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왕궁이나 대통령한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도 알 수 있죠. 페르시아에 있었던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왕 앞에는 왕이 불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들어갔다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들어갔더니 왕이 지팡이를 내놓고 내밀 때 그것을 붙잡을 때 살아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께 쫓김을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화해자였던, 화해의 아이였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항상 나에게 기준으로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믿음이 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나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괜찮다가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또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쫓겨나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보면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궁정에서 보면 왕이나 왕비에게 잘 보이려고 총애를 받으려고 무던히 애쓰는 신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안내해서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안내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갔어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들어가서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마음껏 외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현재적인 축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직접 예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필요한 도움과 모든 필요한 필요를 주님께서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십니까?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 앞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 앞에 구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죠. 특권이에요. 현재적인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 그분 앞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서 들어가는 거죠. 서 있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있고 안정됨이 있어요. 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덧입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인 것이죠. 첫 번째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은혜, 그래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현재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자랑한다. 여러분, 너무나 좋고 즐거우면 어떡하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웠다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더 넘치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뭐로 측정할까요? 헌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요?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느냐는 것으로요?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요,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얼굴 가운데 속에서, 아니면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그 즐거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것이죠. 바울은 무엇을 즐거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게 뭐예요? 소망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끝났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삶의 고통도 있고요, 문제도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인데 우리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더 이상은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는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 합니다. 이전에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는 생소합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환난이면 환난이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도 들고요, 암도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곧장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 믿는 순간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현재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느끼건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는데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존 칼빈은 평생 몸이 아팠다 그래요. 종합병원이었다 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 그래요. 교부 크리스토스는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현재의 상황보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확실하게 보일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에 있는 삶보다 미래의 세계가 확실하게 보이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동계올림픽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얼마나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고통도 있고 먹을 거 못 먹고 절제하고 수많은 고통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로 따는 것이죠. 눈물을 세월을 흐르는 동안 그들은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가 보통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만 바라봤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현재의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란 뭘까요? 그것은 미래의 영광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뭐만 보입니까? 현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쇠하는 것입니다. 목사가요, 목회할 때 가장 어려움은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입니다. 이 세상에 말이 많잖아요. 성경에도 얼마나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을 때입니다. 특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분들이 큰 고통을 당할 때 그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왜 해줄 말이 없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데 그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때 목회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현실에는 답이 없어요. 목회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현실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목사가 자꾸만 대답을 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막힐 때가 있어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넘어서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자꾸만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의 정답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현지적인 축복입니다.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영광이 없어요. 풀도 쇠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영원한 것이죠. 세상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그 화평을 즐기십시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때로 한 주간 동안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요,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야죠. 나에게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을 이어서 예수 앞에 나가는 자신감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신앙의 활력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복음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가 어둡지요? 어둡지 않아요. 비록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폭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둡습니까? 밝고 소망이 넘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셨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보좌 앞에 나갔더니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현재 삶에 꼬여있는 수많은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나도 언젠가는 지금 연약합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